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니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전쟁에서 이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는 나의 그 깃발이라는 그 의미를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장수들이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그 진영에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그 군대의 이름을 말하죠. 어떤 군대냐? 어느 장수의 군대냐? 다윗 장수의 군대냐? 사울 왕의 군대냐? 이 깃발을 보면 그 대장이 누군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깃발은 반드시 튼튼한 군인이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죠. 그 깃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장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장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내 뒤에 보면서 언제나 그 깃발을 보면 내 대장이 살아있고 내 대장이 우리를 아직도 이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편에게는 우리가 어떤 군대인데 니들이 감히 건드려? 우리는 왕의 군대야. 우리는 다윗의 군대야. 하는 정확한 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군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싸울 때 보면 왕의 장수의 목을 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그 깃발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 당시에는 장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깃발을 상징하는 행동을 모세가 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높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뭘로 지금 모세는 사용했다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냐면 나의 깃발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깃발을 든 것과 같은 행위로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몇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그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별로 경험도 없었겠죠. 무기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예요. 그래서 이게 단일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2지파의 수장들만 해도 있고요. 각 지파 속에서도
각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어른들이 다, 족속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리더십이 12지파만 돼도 하나가 되어서 또 그 중에 누구를 리더로 해서 싸울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어느 족속입니까? 예. 여호수아의 족속이 또 싸우잖아요.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장으로 싸웁니다.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지파가 하나로 모여서 연합해서 지금 이제 전쟁을 처음 시작하는데 뭔가가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몇 명을 뽑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거나 그 다음에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모세가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나가서 손을 들라든지 반석에 돌을 뭐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홍해에서 깃발을 들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정말 중대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세도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여호와 앞에 서겠다. 깃발을 들고 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젊은 장수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수는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훌은 같이 따라갔고요. 그렇게 했어요. 어떤 진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처음 전쟁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진행하는 걸 보면요. 다 리더잖아요. 싸움의 지금 리더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지금 모세가 가르쳐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권한과 역량들은 다 여호수아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자기가 올라가서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일을 자기 역할을 찾고 올라가서 드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갔어요. 한참 있어 가만히 이렇게 모세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루 종일 이 손을 들고 1시간만 여러분 손 들고 서 있어 보세요. 그런데 막대기 하나 들고 양손을 다 들고 노년의 모세가 쉽겠습니까? 하루 종일 드는데요.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야 내가 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은 와서 내 좀 팔을 좀 받쳐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힘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내려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올려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죠.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은 동원해 본다면 아론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리 와. 너 저기다 좀 모세 너 왼편에 있어 내가 오른편에서 앉아서 할 테니까 양쪽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돕자. 해서 시켜가지고 딱 받쳐준 것입니다. 누가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지시함을 받은 건 네가 나가서 싸워 한 거 외에는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어요. 아론과 훌도 자기들이 도왔어요. 누구 하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지시함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겼어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부터 보면 그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전쟁 다 끝나고 나서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업샤의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모세에게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래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굽니까? 차세대 지도자의 리더십이에요. 이 일들이 리더가 되는데 몇 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까? 4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이거 아주 초기 일이거든요. 40년 후에 되어질 그 여호수아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그 나이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12정탐꾼 중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수장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이도 한 40대 정도 된 나이대죠. 예. 그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리더십을 세웠는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기념하여 드리래요. 가만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것들을.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왕과 같은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아론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싸우는 장수로서 여호수아의 차세대 지도자. 모두 다 장자리에 있는 지도자요.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나도 리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다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들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창조적으로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어디서 하냐면 깃발 아래서 해요. 권위 아래서 하는 거예요. 왕의 깃발 안에서, 여호와의 권위 아래서.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 깃발이 높이 위에 있으면 모든 역할들이 다 제대로 되어져요. 근데 그 깃발이 내려지면 모든 역할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면 그 깃발 들었을 때 전쟁만 이겼습니까? 그 전쟁에 이긴다라는 것은 지금 있었던 모든 역할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깃발을 든 그 포스트를 딱 잡고 있는 자는 모세예요. 그것을 돕고 딱 위치에 있는 자는 아론과 훌이에요. 그들도 포스트를 함께 잡고 있는 자지만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여호수아인데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요, 각자 자기 역할들을 그대로 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것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역할 속에서 깃발이 내려가면 그 역할들을 하나는 손을 내리고 있는 거고 하나 또 둘은 받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싸움은 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깃발이 있다라는 것은 왕의 군대가 왕의 권위 아래서 왕의 도우심 가운데 왕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 권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래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해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하나 배운 것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배웠던 거 있어요. 너 나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홍해 건널 때도 나가서 저들을 지휘하라는 것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들었어요. 왜 너 나에게 부르짖어? 나가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래요.
오게 할 거 오게 하고 진도 줄 맞춰서 건너게 하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전체적인 리더십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다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제사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사실 지금 이때는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뭐 제대로 서 있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처음부터 모세와 버금가는 그 권위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동일한 기저. 그 다음에 모세가 없었을 때는 거기에 있어서 리더십은 아론에게도 있었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음 장 18장 보면 이드로가 나와서 이제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우면서 조직적으로 재판도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그 규례를 정해주잖아요. 이드로가. 그러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는 알긴 알았지만 그 리더십을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영적이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조직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잘 조화하는 데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십니다. 해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의 역할과 그 권위 아래서 자기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용맹함과 여호수아에게는 또 싸움의 지략을 앞에 수장으로서의 담대한 권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셨고요. 아론과 훌은, 아론은 형이었고 충분하게 그 리더십으로 보자면 따를 수 있었지만 그 뒤를 따라서 모세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했지만 한 걸음 뒤에서 같은 이 보족을 마쳤지만 한 걸음 뒤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는 그 일 따라 하나님께 손을 들었을 때 모세는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한 것이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보고 자기 역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전엔 몰랐겠죠. 아론이 모세가 이거 손을 들기 전까지는 따라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갈 때는 내가 하면 팔 아플까 봐 아프면 형이 좀 도와줘야 돼. 그거 시키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같은 권위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함께 의지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너의 조직 속에서 각자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을 너희들이 잘 조화롭게 사용했다. 이것이 너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고 그대로 너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전쟁을 영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싸움의 그 리더십들을 그 안에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신 권위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줄 알고 그러나 각자 주신 그 권위 아래서 자기의 선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가 누군지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그게 지금 처음 싸우는 이 전쟁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으래요. 너희 지금 어떻게 싸우는지 알지?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전쟁을 싸움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그것도 그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신 거예요. 기념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의 비밀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자면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우리 서리집사와 모든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주신 그 리더십의 직분들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조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맡겨준 거니까. 지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 자기 아래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맡겨주신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권위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위의 권위 아래에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나도 세웠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그 뒤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저들이 그 권위 속에서 우리도 장로다. 우리도 왜냐하면 장로들도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언도 한다. 우리들도 우리 지파에 내가 장로다, 수장이다 해서 막 반란도 일으키는 막 일들이 일어나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리더십에 창조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과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그 선들과 최종적인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교회로 보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된 지체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각자의 자기 역할들 속에서 모든 위치를 잘 이 톱니바퀴가 잘 맞은 것처럼 유기적으로 제 위치를 찾았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 되시는구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지? 맞아. 깃발을 손에 쥔 자는 모세 리더였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였지. 아, 그걸 혼자 못하니까 옆에서 붙들어주면서 받쳐준 또 깃발을 함께 든 자가 있었지. 그런데 전쟁은 그 나이 많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젊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하게 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나가서 전쟁을 했지. 그러니까 깃발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깃발을 들 때 되어졌던 역할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딱 보이면 그것이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위치를 우리가 인식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심지어 세상의 직장에서는 세상 권위는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줄도 알고 나의 권위를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것. 특별히 오늘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권위와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창조적인 지혜도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를 절제할 줄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한 속에서 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셔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전쟁의 영적인 군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받기를 또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